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음식과 숨을 쉴 공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지라도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을 음식과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기도가 매 순간마다 호흡해야 될 영의 호흡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이 언제 나오냐면 고난당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처음 쓸 때 고난에 대해서 처음 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왼쪽이 맞다라고 할 때 소수인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른쪽이 맞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틀렸어 라고 하는 그 비난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을 맞서 싸워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도 장로이고, 그리고 교회의 치리와 행정을 담당하는 치리장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의 치리와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둘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성도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병에 걸렸을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성도가 당했을 때 장로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장로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무조건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무조건 병이 낫는다면 병으로 죽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집안에 다 의사 한 분씩은 계시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의학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서 집안에 한 명씩의 의사는, 면허 없는 의사들은 다 계신데, 그 의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만 오래 산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나쁜 생활 습관이란 습관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능력이 될까요? 물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죽음의 병에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가 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니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슬픔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위로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병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일어나는 죄 때문에 병이 걸리거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개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죄에서 용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도한다고,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조건, 의인의 기도. 기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 고난이 해결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병이 나을까? 병을 이겨낼, 아니면 죽음을 이겨낼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응답이 되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첫 번째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한 것을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기다렸다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다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3살, 4살, 5살 됐을 때 걔네들이 진짜 총을 달라고, 미국은 이제 집집마다 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자녀분도 이제 군대를 가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고 갔는데 기관단 총을 선물로 주면서 군대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밑에 고이 모셔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집에 총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한 4살이나 5살짜리 아이가 그 총을 보고 아빠 저 총 줘, 내가 가지고 놀게 막 울고 뗐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총을 아이의 손에 쥐어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총을 달라고 때를 써도 주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심플해요. 죄 짓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짓는 죄도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와 똑같이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병을 이기는 능력, 죄의 용서함을 받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구약에서 활약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었었다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매번 폭력을 통해서 왕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때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우상 바알을 누구보다 열렬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 시대 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하니 북이스라엘 온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기도를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능력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성도가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구절은 이제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뭐 손가락 6개 있고 발가락 6개 있고 그런 IQ가 200이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 맞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진 것인가?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고난과 질병과 죄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